여러분, 한 가지 상상을 해보세요. 15살쯤 된 소년이 갑자기 집에서 끌려갑니다. 부모님과 헤어지고 친구들과 헤어지고 자신이 자란 땅 예루살렘을 떠나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낯선 제국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것도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 바벨론으로요. 그곳에서 이름도 빼앗기고 언어도 바꾸고 음식도 바꾸고 심지어 신앙도 버리라는 압박을 받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소년이 결국 그 제국의 최고 권력자 바로 옆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왕이 꿈꿈을 해석하고 불 속에 들어갔다 살아나온 친구들을 보고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멀쩡히 걸어나오고 수백 년 후까지 내다보는 예언을 기록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도 손꼽히게 드라마틱한 책이에요. 기적, 음모, 제국의 흥망, 그리고 마지막 때에 대한 신비로운 예언까지 12장 안에 이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이 놀라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여행해 보도록 해요. 먼저 배경부터 이해해 보겠습니다. 때는 기원전 605년,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고 수십 년에 걸쳐 선지자들이 경고를 했지만 듣지 않았어요. 결국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이 쳐들어와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이것을 바벨론 포로라고 불러요. 그런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그냥 아무나 끌고 간 게 아니었어요. 그는 특별히 지적이고 똑똑하고 외모도 좋은 청년들을 골라서 바벨론 왕실에서 교육을 시키려 했어요. 왜냐고요? 이스라엘의 인재를 자기 나라를 위해 쓰려는 거였죠. 일종의 엘리트 포로 재교육 프로그램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선발된 청년들 중에 4명이 있었어요.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바벨론 사람들은 이들 이름마저 바꿔버렸습니다. 다니엘은 벨드사살,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벳느고가 되었어요. 이름까지 빼앗기는 거 생각해보면 정말 무서운 일이죠. 정체성을 통째로 바꾸려는 시도니까요. 다니엘서는 이 다니엘이 직접 쓴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바벨론 포로 시절부터 시작해서 페르시아 고레스 왕 시대까지 약 70년에 걸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한 장에서 6장까지는 다니엘과 친구들의 실제 이야기가 나오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이 본 신비로운 환상과 예언이 나옵니다. 오늘은 이 두 부분 모두를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채소만 먹겠습니다. 한 장에서 바벨론에 끌려온 4청년은 왕실에서 3년간 교육을 받게 됩니다. 언어도 배우고 바벨론 문화도 배우고 왕의 음식도 먹어야 했어요. 왕의 음식이요? 그게 뭐가 문제냐고요?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었어요. 레위기에 나오는 율법이죠. 왕의 식탁에 오르는 고기나 음식들은 바벨론 신들에게 바쳐진 제물일 가능성이 높았고 그것을 먹는다는 건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이미 이름도 빼앗겼는데 신앙마저 포기할 수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다니엘은 용기를 내서 관리에게 말합니다. 저희에게 채소와 물만 주세요. 열흘 동안 시험해보시고 그 결과를 보시면 됩니다. 관리 입장에선 왕의 명령을 어기는 거라 엄청 무서운 일이었어요. 근데 다니엘이 얼마나 진지하고 신뢰감 있게 말했던지 관리가 허락을 해줍니다. 열흘 후 어떻게 됐을까요? 채소와 물만 먹은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청년들보다 오히려 더 건강하고 얼굴도 더 좋아 보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네 청년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하셨고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꿈을 해석하는 능력까지 주셨습니다. 3년 후 왕 앞에 나섰을 때 느부갓네살은 이 네 청년이 나라 전체 어떤 마술사나 점쟁이보다 10배나 뛰어나다는 걸 확인합니다. 10배요. 작은 결정 하나, 음식 하나에서 신앙을 지킨 것이 이런 결과로 이어진 거예요. 여러분, 뭔가 느껴지시나요? 때로는 아주 작은 선택이 인생 전체를 바꿉니다. 두 번째 이야기, 느부갓네살의 꿈. 2장에서 강력한 왕 느부갓네살이 무서운 꿈을 꿉니다. 그런데 잠에서 깨고 나니까 꿈 내용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황당한 명령을 내립니다. 내가 뭘 꿨는지 너희가 알아내고 그 해석도 해라. 못하면 다 죽인다. 바벨론의 점쟁이들과 마술사들이 펄쩍 뜁니다. 왕이시여, 세상에 그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꿈을 말씀해 주셔야 해석을 하죠. 당연한 말이죠. 근데 왕은 막무가내예요. 결국 왕은 나라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다니엘과 친구들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죽을 위기에 처한 다니엘.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친구들에게 함께 기도하자고 합니다. 밤새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환상 중에 그 꿈을 다니엘에게 알려주십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나서서 말합니다. 어떤 마술사도 이것을 알 수 없지만 하늘의 비밀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꿈 내용을 술술 말하기 시작해요. 왕이 본 것은 거대한 신상이었어요. 머리는 금, 가슴과 팔은 은, 배와 허벅지는 넛, 다리는 새,
그리고 바른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돌이 굴러와 그 신상을 박살내고 그 돌이 큰 산이 되어 온 땅을 가득 채웠어요. 다니엘은 해석합니다. 금머리는 바로 왕이십니다. 그 뒤를 이어온 새로 된 나라들이 차례로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역사학자들은 이것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제국을 순서대로 예언한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느부갓네살은 경이로워서 바닥에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을 합니다. 왕이 포로에게 절을 하다니, 그리고 다니엘을 나라의 최고 지혜자로 바벨론 전체의 총독으로 세웁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세 친구도 높은 자리에 앉도록 해달라고 청하고 왕은 허락해요. 세 번째 이야기, 불 속의 세 친구. 세 장은 아마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일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이번엔 거대한 금 신상을 만듭니다. 높이가 약 27m, 너비가 약 2.7m, 지금으로 치면 9층 건물 높이예요. 그리고 나라 모든 관리들을 불러 모아 선포합니다. 음악 소리가 나면 다들 이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라. 절하지 않으면 즉시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 풀무불이 뭐냐고요? 금속을 녹이는 가마예요. 엄청나게 뜨거운 불이 타오르는 곳이죠. 음악이 울립니다. 모두가 엎드려요. 근데 세 명이 서 있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바로 다니엘의 친구들이죠. 누군가 이걸 왕에게 고자질합니다. 왕은 노발대발해서 세 사람을 직접 불러와요. 내가 한 번만 더 기회를 줄게. 음악 소리에 절하면 살려주겠다. 근데 어떤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겠냐? 이때 세 청년의 대답이 정말 감동적이에요. 들어보세요. 왕이시여. 우리는 이 일에 대해 왕께 변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해도 왕이시여,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을 것이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이 정말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구해주실 거야. 이게 아니에요. 구해주실 수도 있어. 근데 구해주지 않으셔도 우리는 절 안 해. 이게 진짜 믿음이죠. 결과가 어떻게 되든 신앙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왕은 분노가 폭발해서 풀물을 원래보다 7배나 더 뜨겁게 가열하라고 명령합니다. 얼마나 뜨거웠냐면 세 사람을 집어넣는 군사들이 불에 타서 죽을 정도였어요. 그 뜨거운 불 속에 세 친구가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왕이 불 속을 들여다보다가 깜짝 놀라서 일어섭니다. 우리가 3명을 던지지 않았냐? 근데 지금 4명이 걷고 있는데 넷째의 모양이 신들의 아들과 같다. 누군가가 그 불 속에 함께 있었던 거예요. 왕은 풀무문 앞으로 달려가 소리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나와라. 세 사람이 걸어 나왔어요. 머리카락 하나 그을리지 않았고 옷도 타지 않았고 심지어 불 냄새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세 사람을 더 높은 자리로 올립니다. 네 번째 이야기, 하늘에서 내려온 손 5장으로 가볼게요. 이번엔 벨사살이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느부갓네살의 후손이에요. 벨사살은 1000명의 귀족들을 불러 잔치를 벌이면서 아버지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온 금, 은으로 만든 거룩한 그릇들을 가져다가 술잔으로 씁니다. 거룩한 것을 모욕하는 행위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 왕궁벽에 글씨를 씁니다. 왕이 그걸 보고 얼굴이 창백해지고 다리가 후들거려서 무릎이 서로 부딪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공포에 질린 거죠. 아무도 그 글씨를 해석하지 못했어요. 결국 다니엘을 불러왔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선물이나 높은 자리 같은 것에는 관심이 없었지만 해석은 해줬어요. 벽에 쓰인 글자는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었습니다. 다니엘이 해석합니다. 메네는 하나님이 왕의 날들을 세어 끝냈다는 것입니다.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 메대와 페르시아에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정말 그날 밤에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메대 사람 다리우스가 그 나라를 차지합니다. 역사적으로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한 것과 맞아떨어지는 이야기예요. 역사와 예언이 정확히 일치하는 순간이죠. 5번째 이야기, 사자굴의 다니엘. 6장, 이건 정말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죠. 세왕 다리우스는 다니엘을 매우 신뢰해서 나라의 최고 관리 중 한 명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다른 관리들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해요. 그들이 다니엘에게서 약점을 찾으려 하는데 아무리 살펴봐도 없는 거예요. 일 처리도 완벽하고 부정부패도 없고 거짓말도 없어요. 결국 그들이 내린 결론은 이거였어요. 이 사람한테서 약점을 찾으려면 그 사람의 신앙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그들은 왕에게 가서 이런 법을 만들자고 제안합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 왕은 좋아 보였는지 서명을 해버려요. 이 법이 통과됐다는 소식을 들은 다니엘. 어떻게 했을까요?
집에 가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방향으로 하루 3번 기도를 드렸어요. 평소와 똑같이요. 법이 생겼다고 해서 기도를 숨기지도 않고 그렇다고 과시하지도 않고 그냥 평소대로 한 거예요. 적들이 바로 이걸 잡아서 왕에게 고발합니다. 왕은 하루 종일 다니엘을 구하려고 방법을 찾아보지만 메대와 페르시아의 법은 왕도 취소할 수 없었어요. 결국 해가 질 때 왕은 어쩔 수 없이 명령을 내립니다. 다니엘을 사자 굴에 던져 넣으라고. 근데 이게 또 감동적인 부분이에요. 다니엘을 굴에 넣기 직전에 왕이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믿는 사람은 다니엘인데 왕이 더 확신에 차서 말하는 것 같죠? 그만큼 다니엘의 신앙이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던 거예요. 다리우스 왕은 그날 밤잠도 못 자고 음식도 안 먹고 즐거운 것도 아무것도 안 했어요. 뒤척이면서 밤을 보내다가 새벽 일찍 달려가서 소리칩니다. 다니엘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느냐? 잠시 침묵. 그리고 사자굴 안에서 다니엘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왕이시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나님이 그 천사를 보내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 앞에 결백하기 때문이며 왕이시여, 나는 왕께도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다니엘이 굴에서 올라왔어요. 아무런 상처도 없었습니다. 반면에 다니엘을 모함했던 자들은 그 사자 굴에 던져졌고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에게 찢겼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극적인 반전이죠. 6번째 이야기, 다니엘의 환상과 예언. 자, 이 제7장부터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현실 이야기에서 신비로운 예언의 세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 부분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최대한 쉽게 풀어드릴게요. 7장에서 다니엘은 꿈속에서 바다에서 4마리의 무서운 짐승이 차례로 올라오는 걸 봐요. 사자 같은 것, 곰 같은 것, 표범 같은 것, 그리고 무시무시하게 강하고 이빨이 새로 된 짐승.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것도 2장의 꿈과 같이 세계 강대국들의 연속적인 흥망을 상징한다고 봐요. 그리고 다니엘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일을 봅니다. 흰옷을 입고 흰머리를 가진 분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수천 수만이 그분을 섬기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인자 같은 이가 그분 앞으로 와서 모든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봐요. 예수님 자신도 이 표현을 즐겨 사용하셨거든요. 8장, 9장, 10장, 11장, 12장에 걸쳐 다니엘은 계속 환상을 봅니다. 순양과 수염소의 환상, 70일의 예언, 북방왕과 남방왕의 전쟁 예언 등등 내용이 정말 방대하고 복잡해요. 특히 9장에서 다니엘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읽다가 예루살렘이 70년 동안 황폐할 것이라는 말씀을 발견하고는 무릎을 꿇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자기 죄처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을 구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얼마나 진실되고 아름다운지 많은 분들이 다니엘서에서 가장 감동적인 부분으로 꼽기도 해요. 기도 중에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 70일의 예언을 전해줍니다. 예언은 예루살렘 재건부터 메시아가